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천국 가려면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제로 쭉 전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좀 별미 삼아 다른 주제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이야기를 주제로 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자체를 놓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찾는 그런 강해 설교식으로 좀 하고요. 다음 주일에 그 이야기와 접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오늘 영상은 여러분 감성적인 이야기의 힘 또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리보다는 이 감성을 자극하면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받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져서 실제로 행동으로 그 마음을 나타낸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야기만 잘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도 이야기를 잘 활용할 때 실제로 이런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말씀 자체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먼저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야기의 힘을 복음 전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살펴보고 결론을 좀 맺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말씀 암송을 주제로 해서 구체적인 암송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계속 나눌 겁니다. 그 안에 주중에 계속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몸부림 쳐본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암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훨씬 더 효과 있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 변정전도해야 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전과 같은 방법이 잘 안 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요,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이런 거를 보여줘도 그런 것들만 갖고는 잘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컷 말해줘도 그게 나와 뭔 상관인가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기독교는 정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이런 걸 실감하게 해줄, 보통 한방이라고 하죠. 한방. 이런 한방이 더 필요할 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전통적인 기독교 변증이 추구해온 가치나 방법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기독교 고유의, 기독교만의 어떤 역사성, 기독교만 역사성을 가진 진리 체계거든요.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역사성이 없어도 되는, 윤리적인 교훈만 당겨도 되는 그런 가르침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만은, 구약 성경은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민족 전체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책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런 역사책이 그들의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의 또 성경이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책이면서 그들의 성경이고,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기독교만의 역사성, 그리고 합리성, 모든 면에서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 아구가 맞아요. 이치에 맞아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다,
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작업은 계속 돼야 되죠.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해야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다원주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지금은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도 네가 동성애 좋냐? 아 그럼 좋은 거야. 아 네가 걔하고 결혼하는 거 좋냐? 아 그럼 그거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요 사진을 봤어요. 걔와 결혼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SNS에 올린 게 뉴스로 기사화 돼가지고 외국 여자였어요. 그 수컷 개랑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대주의 가치관, 다원주의,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너에게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야.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진리여도 좋다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이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선보여야 되는 이런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이란 거 하나만 갖고는 이 시대 사람들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그들 각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이 그 명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진실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명제가 구체적으로 그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컨텍스트, 내가 뭔 관련이 있냐, 이게 분명히 이해가 돼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봐라 엄청나지 않냐,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성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특성 자체가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고 그 경험을 자극하고 거기에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죠? 감동을 주고 이렇게 동일시가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나 그 진리 속에 들어가고 보고 싶은데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의 중요성을 우리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두 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감성을 중시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영화나 연극, 드라마, 문학 같은 이런 예술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의 마케팅 있죠, 그죠? 마케팅 같은 이런 분야에도요, 이제 이야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5초 후에 광고가 끝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5초 지나자마자 그냥 바로 건너뛰어 버리는데, 뭔가 감성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없어요, 아빠는 어디, 이렇게 막 감성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이런 스토리다 싶은 거는 끝까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광고 같은 거를 봐도 다 이런 이야기를 큰 줄기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어필하고 자기가 전해야 될 어떤 광고 같은 거를 작성하고 이러는 시대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들어두시면요, 복음 전도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일하는 이 우리 청장년 교우들은 일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큰 도움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나누는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전도의 방법, 변정 전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올바로 개발하고 공유하고 실제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비유로 전해진 이야기라는 샘플의 하나로서 우리가 오늘날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까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와 관련성, 이런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신자로서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야기의 중요성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샘플의 하나로서 이 본문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오늘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신자로서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아주 짧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진주는요,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더 높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중에 제일 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나 뭐 홍해라든지 인도양 같은 데서 채취한 것이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그 진주를 캐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잠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게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출한 품질의 진주는 지금 돈의 가치로, 분명히 제가 이거는 이 사전에서, 분명히 권위 있는 사전에서 확인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원.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이게 진주라는 게.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진주를 구입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다고 하고요. 성경에서 이 진주를 아주 고결한 그런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 그런 말 나오죠?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이 진주하고 통해요. 이건 천국이고, 구원의 진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라는 말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온다. 욥기 28장이나 뭐 디모데 2장 같은 데도 보면은 진주로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 가장 중요한 그런 보석을 얘기할 때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욥기 28장 18절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진주라는 그런 비유를 들 때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 때 진주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언급된 이 진주 장사 있지 않습니까? 진주 장사. 이 진주 장사는 바로 그렇게 귀한 진주 중에서도 그냥 진주가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특출한 품질의 진주는 수십억 원 한다고 하는 그 진주, 그걸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코 뭐 흠이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아주 값 나가는 진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장사라는 뜻의 헬라어는 엠포로스라고 하는데 여행을 뜻하는 포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아주 당시에 부유한 도매 상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은 다 이렇게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인생의 험한 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 당장 먹고 사는 것만 그냥 쫓아가지 않고 있죠.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습니까? 돼지가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말 안 했네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인데 소크라테스가 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사는지. 철학자들은 이 피투성의 존재라고 합니다. 피투성이 됐다는 게 아니라 피투,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이 우주의 어두운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 지가 온 존재가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온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에 스스로, 엄마 뱃속에 스스로 알아서 나 지구에 태어날래, 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날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투성의 존재, 투성이 던져진 존재, 피동적으로 던져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동물과는 다른, 왜 나는 여기 던져졌을까? 왜 살까? 죽은 뒤 어디로 갈까? 이거는 동물은 안 합니다. 돼지는 안 해요. 그냥 꿀꿀꿀꿀꿀 먹는 것만 있으면 그냥 쳐다가다가 그냥 절벽까지 그냥 먹는 게 떨어져 있으면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어도 그냥 꽥 소리 안 지고 그냥 죽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뭐 결혼하고 다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돼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유는 뭐냐?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사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이걸 찾는 거라. 이게 진주 찾는 진주 장사의 모습이에요. 진리가 무엇이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 찾아 얻을 수 있는가에 별로 유념하지 않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막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렇게 평범한 사는 거 달랐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애써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와도 같은 그런 진리를 찾아다니는 일종의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45절의 앞절인 44절에 보면은
이 사람과는 좀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비슷한 비유죠.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자기가 일하던 밭에서 그냥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부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많았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그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자기가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이 본문 앞절인 그 44절에 나오는 농부와 같은 그런 유형인데요. 밭에 감추인 부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우연한 기회에 아주 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냥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믿어가지고 자기도 그냥 따라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에 속합니다. 그냥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고, 이거 부화가 있네? 밭에 감추인 부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의 그런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등장하는 이 진주장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뭔가 있을 거야. 어떻게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려가지고 24시간 정확히 자전하면서 365일 공전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달려가지고 어떻게 정확히 지켜. 이건 누가 지금 만든 거고 누가 지금 붙잡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원형으로 태양을 돌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적당하게 떨어져 있을 때는 대각선으로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봄, 가을이 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타원형이니까 제일 멀 때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 가을은 적당하고 여름은 너무 뜨겁고 겨울은 너무 춥냔 말입니다. 그거는 타원형으로 정확히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연히 될 리가 없다 하면서 뭔가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사람들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시간 걸립니다. 근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 두 가지 유형이 한 사람에게서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 말고도 뭐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는요, 중2 때 그냥 학교 친구가 교회 가면 여자를 사귈 수 있다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정말 우연히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가서 정말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는데 처음부터 그 보물이 예수님인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된 그것이 보물 같은 의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중등부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야? 정말 하나님인 거 맞아?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된 그것이 제게는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주장사처럼 그야말로 정말 문학과 종교 사상 분야를 막 넘나들면서 저는 그때 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이제 제가 시인으로 등단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영문학을 제가 대학에서 전공했었고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그런 걸 추적한다든지 평론 같은 걸 많이 읽고 막 또 종교에 대한 걸 알려주는 이 책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진주 장사처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근데 그 한 주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마치 좋은 진주를 찾듯이 그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에 늘 이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부터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하냐 도대체 역사성이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잣대를 가지고 찾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제게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진주 정도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주 장사가 마침내 그 찾게 되었을 평가 극히 값진 진주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진주인데 이거 뭔가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찾기 시작한 거죠. 아직 극히 값진 진주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이 좋은 진주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는 종교적인 성현이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거는 다 그분은 그냥 좋은 진주로만 아는 거예요. 상당히 인류 중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거는 수백억 되는,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석차가 4등 안에 끊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 2, 3, 4등 딱 뽑았더니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것만 해도 좋은 진주로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 누군가, 정말 하나님과는 의미를 갖고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찾을 때만 해도요, 저도 뭐 그분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좋은 진주로 만날 걸 기대하고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분을 그냥 좋은 진주 중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로 만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요, 그냥 극히 값진 진주만이었어도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진주 장사가 마침내 찾아낸 진주는 그냥 좋은 진주 중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만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진주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오직 유일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원어의 뜻이, 하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나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상 의미가 여럿 중에 하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영어로 하면 the only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의 희귀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말에서 극히 값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도 보면은 이 45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라고 할 때 그 좋은을 뜻하는 칼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폴리티몬이라는 이런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칼루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값나가는 것을 나타내요. 정말 그 진주 장사는 자신이 목적으로 하고 소망하고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주를 만나요. 좋은 진주 찾으려고 했는데, 저도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마저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 좋은 진주 찾는다는 마음을 찾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진짜로 만나면, 야, 이거는 극히 값진 진주도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네, 오직 유일한 하나네, 이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분의 가치에 대해 작게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날 때만 해도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할수록,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더욱더 이제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가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자주 했었고요. 또 내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과 더 다른, 좀 더 나은 삶, 뭐 좀 멋진 삶, 뭐 살 수 있다 해도 저는 전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난 전혀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전혀 미련이 없어. 세상 다시 살고 뭐 좀 뭐 후회할 거 없냐? 없습니다. 난 후회할 거 많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없어졌어. 오직 앞을 향해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내가 곧 가게 된다.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게 해주시는 걸 내가 느끼게 되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예수님이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큼 귀한 분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것은 처음에 한번 만날 때만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로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빚어진 그런 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귀하게 이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로 해서 자신의 어느 의지를 들여가지고, 저도 찾았잖아요. 야, 이거 저 청소년과 청년의 그 감수성 예민한 때를 다 거기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은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제 합니다. 다른 종교나 사상들,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성현들이나 뛰어난 사람들 다 그냥 좋은 진주에 불과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독교 진리,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절실하게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제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무한 광대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 예수님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 하면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좋은 진주 중에 하나, 좋은 도덕 선생, 성인 군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판판이 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으신 신성 모독죄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그제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십자가 사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계사 속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 4대 성인이라든지 인류가 존경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 중에 자기를 갖게 신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만큼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한 것 때문에 죽었다. 이거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세계사에 나옵니다. 절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 딱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너 죽여야지. 그러니까 죽인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부터 예수님을 딱 찾아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주 장사의 신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도자가 있다면 이 신정을 갖고 딱 매달리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이건 확실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과정 자체에서 이미 축복을 주시고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그냥 직송해 주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찾고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가 개돼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면은 그 인생의 의미를 주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다면은 찾게 해주십시오. 구도자들도요, 비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별꽃을 입히시는 그분이 나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진 게 기독교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래도 종교 중에 하나로 딱 놔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수많은 잘난 철학자, 사상가, 예술가들이 다 예수 넘어졌어요. 자기 똑똑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위대하고 엄청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도 같은 수십억보다 더한 그런 건지 알면요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딴 거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은. 엄청난 구원을 이미 가지고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맨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것을. 이 엄청난 진리,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뭐 온몸을 다 던졌는데 니는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세상 보고 나보고 세상 보고 나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요. 마음에 늘 불안이 많고 고생이 많아요. 딱 하나님께 마음을 안 줘요.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극히 값진 진리 하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요. 길에 가면서도 집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살았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 바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느끼지 못했어도 실존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정확하게 만났던 사건이 그때 이루어졌구나. 이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열매들을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자, 이건 제가 체험한 건데 경험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한때는.
자신이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그렇게 오랜 방황과 탐구와 탐색 끝에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만난 거라고 우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기 체험을 절대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단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통로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머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각자의 기질과 경험과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경로나 체험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자기 수준으로, 자기 틀 안으로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쪼그라뜨려 넣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막 부리면서 교리주의로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자, 오늘 본문과 그 앞구절만 봐도 이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44절에 나오는 농부는 아주 우연히 예수님과 천국을 보물로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물로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에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믿게 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태신앙들 다 이런 경우입니다. 모태신앙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죠. 예수님 영원한 천국 보물로 유일한 구원자 주님으로 만나게 될 때 대표적으로 크게 이런 두 유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나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정말 우연스럽게 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 만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요. 네, 그렇게 만나도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걸 보면은 그게도 진짜로 만나는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니까 뭐 달리 토를 달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내가 고생해서 만났다고 해서 딴 사람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그 은혜가 한량 없으시고, 예?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신 그 은혜의 특성을 내가 내 식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첩경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거는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쩌다 보니 쉽게 예수님을 보물로 만난 사람도 어렵게 만난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나도 뭔가 화끈하게 믿고 말이지, 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발 그럴듯하게 뭐 굉장한 어떤 방황과 역경을 거쳐서 만나든지 해야지 좀 본때도 나고, 예? 본때, 이게 뭐 일본 말인가요? 본때도 나고 남들한테 말할 것도 있고 뭐 좋을 텐데 나는 뭐 그렇게 뭐 삐까뻔쩍한 이 간증거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부모 따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고 지내온 사람 특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반대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고 믿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믿고 뭐 그분 안에 거하고자 소원하고 성경을 통해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죄를 피해서 살기 원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소원, 천국 가고 싶은 소원, 이런 것들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끝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바로 그렇게 어떤 유형으로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보물로 만나게 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각도로 깊이 있게 자세히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대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나게 되었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은 건 똑같아요. 44절에 나오는 그 농부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샀다 그랬고 이 진주장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물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다들 개인차가 있고 뭐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난 후에 그것을 얻기까지는 실제로 자기 소유를 삼고 발견한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 거기까지는 반드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살 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믿음도 점점 더 견고하게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처음에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 이런 혼신의 삶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점점 더 그 처음에 믿음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요, 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떠난 사람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변정적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하고 떠난 그 이유에 해당되는데 질문을 갖고 떠났는데 의문이 안 풀려서 떠났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변정 전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변정 전도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뭐 다른 또 전도도 필요한 사람 많지만은 이렇게 떠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교인들도 많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 구원받는 신앙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뭐 북한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가는 거 하고, 과도기적으로 교회 잠깐 못 가, 뭐 찾는 과정에서 못 가는 거 하고, 아예 나는 교회 안 가, 나 혼자 믿으면 되지만 나 하나 믿어,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체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구원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나 자기 취향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가지고, 몸을 낮춰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기 소유를 다 판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말하겠냐? 바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너는 자기 소유를 다 판 거 전혀 없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작은 헌신도 못한 게 믿음에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 네 입술만의 그 고백적인 믿음, 그것이 사실이란 걸, 그런 헌신을 통해서 네가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그 순종이 통합된 믿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은혜로 그냥 믿으니까 한 번 믿었으면 무조건 나는 당상이야,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발견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다 팔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된 이 천국 보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핏값을 지불해 주신 그것 또한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희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진주 하나의 가치에 값하는 아주 귀중한 희생이 치러져야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그 자체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그 이후의 삶과 신앙으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함 있는 믿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주의자들은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그건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냥 교리주의로 성경을 재단하고 성경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안심하고 살아요. 그 딱 눈 떠보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권능 행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갑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 아니고, 어떠한 염려나 관심사도 천국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대전제가 될 때,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죠, 신앙생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구나라는 게 확실해지고, 그게 더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감격을 새롭게 누릴 때, 첫사랑을 또 회복할 때, 세상의 미래는 안 갖는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 내 잘난 거, 내 어떤 지식, 좀 새로운 지식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될 게 안 돼요. 이 은혜를 새롭게 내 마음에 각인하고 성령의 은혜가 다시 내 마음에 충만해질 때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된다는, 그게 자유함, 기쁨, 감사로 나타나게 돼요. 안 그러면 마지못해 순종하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이라도 그러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절대 지옥에만은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끔 무서운 영상도 이렇게 소개하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가치를 계속 확인해야 태만해지신 우리 일상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나게 돼가지고 있죠. 우리 본래의 자리가 뭔지,
우리가 가진 엄청난 영광과 특권과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놓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영원한 손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거듭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믿음은요, 예? 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헌신도 유일하게 정말 어떤 지나친 헌신도 부족할 만큼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은 이 정말 나약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침 지질 흘리면서 손가락 맹맹맹맹 하면서 냠냠냠 사람이 확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밤잠을 못 자야 맞는데, 헌업 기독교인들도 다른 생각이 많다 이겁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모든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이렇게 토를 다는 게 많고 뭐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되고 식어졌으면 첫사랑 회복하라 하죠. 그것부터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세상 때가 이렇게 많이 묻었네요. 이 큰 은혜 받고도. 그래서 찬송가에 있죠. 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건만, 내 몸을 다 던져 빨가벗고 다 던져 주건만 너 나를 뭘 주느냐.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걸 줬는데 단 토를 다고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줘서 나 삐쳤어요. 나 신앙생활 뭐 좀 힘들어요. 나 뭐 그 교회도 그냥 가기 싫고 맨날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실제로 온전히 소유하는 데로까지 나아가야 돼.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생의 진리와도 같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만 하고 자기 것으로는 만들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발견하시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발견하기만 하고 그거 좋네. 괜찮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거 알죠. 근데 제가 워낙 바빴어요.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좋은 줄 알지만 그냥 멀찍이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간 것처럼 멀찍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뒤를 안 따라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값진 진주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산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요,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완전히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내 소유 지금 다 팔아야 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 천국은 내가 소유한 모든 걸 기꺼이 포기해서라도 얻으려고 할 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문짝으로 돈이나 인간의 어떤 대단한 행동이나 희생적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유만 다 팔면 그럼 천국 가네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그렇게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그 위대한 나라를 얻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한 십자가 제자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으로 십자가 제자도를 따라야 되는 그 지속적인 삶의 과정, 삶의 방향, 그 방향이 있어야 돼. 내가 죽어가는 방향, 내가 자꾸 사라지는 방향이 아니고 계속 내가 잘못하고 또 사라지면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또 낮아지고 이 방향을 말하는, 그게 내 모든 소유를 바치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의 방향을 구원의 방향으로 놓고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에 놓고 내 삶은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가는, 그게 내 소유를 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제자도예요. 예수님도 이걸 요구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고백적으로 이 십자가 제자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래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소유를 다 파는 거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파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돼. 고상한 진주와도 같이 값진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이 진주가 고상하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한 게 바로 예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 잃어버린 게 뭡니까? 자기 소유 다 파는 거죠. 또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아예 그냥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똥이다. 이렇게까지 아이고 냄새나는 똥. 세상 영광 세상에서 잘나고 뭐 잘 먹고 자다가 다 지나가고 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예? 제가 예전에 누구 부탁으로 어르신한테 가서 곧 돌아가신 어르신한테 가서 제가 기도하고 대신 이렇게 봐드리고 들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허공을 쳐다보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인생 돌아보니까 다 허망합니다. 정말 다 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유일하게 내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놀랐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딱 물어보세요.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즐기고 권세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온갖 세계 유람도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람 있죠? 아유,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네요. 다 허망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된 그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가지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까지 여기가지고 미련이 없다 이거야. 배설물이고 해가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미련 두겠냐. 이 마음이 십자가 제자도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다 아시죠? 16장 24절 27절 마태복음 16장 24, 27절 이걸 결론 맺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면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온천하는 우리가 각자가 가진 모든 소유라고 볼 수 있어요. 제 목숨은 우리 각자가 발견한 천국 영생이에요.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이 이런 뭐 유익하냐. 이 땅에서 천국 발견해서 얻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냐. 모든 소유, 온천하와 같은 자신에게는 온천하와 같은 그 소유가 뭔 소용이 있냐. 이 뜻하고 연결돼요. 근데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진리를 강조하면서 특히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단순하게 고백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줄 우리의 진실한 행함과 순종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8, 39절 어떤 피조물도 신자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요. 누구든 한번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구절에 언급된 그 사람들 있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안 끊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딱 문맥을 보면 그 뜻이 아니고 이걸 막 그냥 잘못 사용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누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요. 참 귀한 그 테마가 하나 있는데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천국이.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구원이 대체로 대부분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값진 거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좋은 진주 구하러 다녔다는 것도 그죠? 그냥 만날 수가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애써 찾으려고 하고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그걸 찾았다는 거고 감추인 보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숨겨진 형태로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놓쳐버리면 첫사랑을 놓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걸 놓쳐버리면 이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보게 되고 이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끌리는 게 없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가, 이 길이가 1cm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수십억 킬로가 될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초자연적인 영역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감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마음에 들고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건 덤으로 준다 해도 그 말 무시해버리고 계속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의지할 게 있을 거야 라고 신자이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닫혀버려요. 하나님 나라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기쁨, 감사 이런 게 없어지고요. 기도 안 되고요. 뒷골 당기고요. 계속 걱정하고 살고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특징이 감춰져 있습니다. 신자들 눈에도 감춰지기 쉬워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기도에다 말씀 암송에다 왜 이럽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아본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거 보면 이상하네. 뭐 온라인 통해서 뭐야 저거.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청난 부유함을 갖고, 좀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 엄청난 부유함을 갖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눈에 가려졌어요. 근데 신자들 중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자신도 종종 실감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쉽게 감춰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둔감해지고 진주가 진주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안다는 성도들조차 이 천국을 알기를 우습게 알기가 쉬워요. 이 천국의 형태는요, 희한한 거는 세상을 압도하는 형태로 지금 거대한 세상 권력처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내가 슉 밟아버리면 무시될 수 있는 형태로, 감춰진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저항하려는 사람들 강제로 꺾어버리지도 않고, 그 고집 꺾어버리지 않고, 우리로 강제로 믿게 하지도 않고, 정말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내가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네요. 이런 사람들 진정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수십 년 걸렸습니다. 아니 수십 년 살고도 끝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보고 그 안에 살지 못하고 맨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들여다봤다가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안다는 성도들, 이 천국 우습게 알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속 설교나 책이나 이런 것도 계속 설득해요.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콕 깨가지고 믿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강제적인 사랑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건조한 시간들이 많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아요. 내 고집이 안 꺾여지니까 그만큼. 그치, 이 천국보다 시시각각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이 항상 더 커 보이는 이런 신자들은 이 비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천국 안 보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예. 천국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간격은 잠시뿐이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살아가기가 쉽다. 이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암송하고 말씀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그하는 그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내 소유를 파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의탁하고 살고 싶은 이 자아의 이 끈질긴 육성을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도, 그를 해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걸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도 사도 바울도 계속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의지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올라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 좋은데 감춰져 있구나. 그러나 내 소유를 다 파는 훈련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암송, 지금 암송하는 게 다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죠. 오늘 이 설교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귀한 만큼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냥 이게 내만 좋다고 좋은 거 다 전할 수가 없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통해서나 이런 식으로 잘 전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제가 어떤 분량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을 이끌어 가실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잡고 말씀을 향해서 계속 그런가 하고 따라갈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아무도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배신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육성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발견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다 팔아서 실제로 얻어나가는 그 구원의 여정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찾기만 하고 발견한 것만 좋아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실제로 얻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